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0절서부터 18절까지의 이 본문은 사실 1절서부터 쭉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1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사실 이런 표현을 길이길이 남겨질 이런 성경책에 강력하게 쓴다는 것은 보통 쉽지 않은 표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도다, 그것도 아주 지역까지 명시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하는 데는 그만한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요. 첫 번째 질문이 뭔가 보십시다. 1절 끝에 보니까 너희 눈앞에 밝기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첫 번째 질문이에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 질문은 3장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좀 볼까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렇게 보통 이제 네 가지 질문으로 학자들은 규정을 합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이 사실 3장 오늘 본문까지를 포함한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하나씩 좀 답변 형식으로 풀어가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꾀죠? 유대로부터 올라온 무리들이었어요. 유대로부터 올라온 무리들이 바울이 개척한 이 터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다른 복음을 얹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구원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냐. 사실은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 중에 가장 중요한 표가 할례다. 그러니까 할례는 그 행위죠. 할례를 받아야만 그 구원이 완성이 된다. 플러스 알파를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인간의 율법주의적 성향상 이쪽 설명이 훨씬 설득력 있게 들린 거예요.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니.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구원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얻는데 아무 조건 없이, 아무 행위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니 좀 이상하다 했어. 이렇게 당연히 훨씬 설득력 있게 받아들인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 좀 생긴 것도 이상하더라니. 그러면서 이 유대로부터 올라온 사람들의 설득에 넘어간 겁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면서 두 번째 물었던 질문이 뭐죠? 성경을 잘 보세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느닷없이 성령이라는 주제를 꺼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어떤 수고와 행위를 통해서 받은 것이냐? 두 번째는 듣고 믿음으로냐 그랬어요. 듣고 믿음으로냐. 자,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놓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말씀을 듣고 믿어섭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내게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눈을 뜨고 믿게 된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내가 믿어서 예수를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다. 믿고 구원을 얻었다 그래요. 이거는 사실상 수사적인 표현이죠.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마치 이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 조건이 돼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 조건이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믿음을 선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조차도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죽었던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들고 영을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3장 전체를 통해서 철저하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 뭘까요? 구원은 우리에게 1.1획도 또는 0.1%도 인간의 공로가 개입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질문은 그렇게 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근데 우리는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도 아니고 듣고 믿음으로도 아닙니다. 듣고 믿음으로도 아닌 것이 뭐냐면 이건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죽은 시체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죠. 저기 100m 앞까지 뛰어갔다 오면 살려준다. 죽은 시체인데 어떻게 100m 앞에 있는 목적지까지 뛰어갔다 와요? 그럴 수 없잖아요. 죽은 시체인데. 그러니까 실상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의 영을 살려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이건 조건절이 아니라 선물이고 은혜인데 수사적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을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넘어진 그 이유가 그 부분이 오해를 갖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질문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랬어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뒤로 넘기면 빌립보서 1장이 있습니다. 1장을 6절을 좀 한번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음에 있죠? 1장 6절 천천히 찾으세요. 6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순간도 그렇지만 구원의 완성의 모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도 표현을 하는가 하면 성화라고도 표현을 해요. 성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게 어느 분의 역사의 시작인가 하면 성령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근데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그렇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이루신다라는 말이 완성할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마침, 완성은 전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죠.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의 내뱉었다가 들이마시는 한 자락 호흡까지도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령님의 주시는 마음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육의 생각을 토해내게 됩니다. 육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 죄에 익숙했던 생각.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질문이 있었죠? 갈라디아 사람들의 질문이 뭐냐면 너희가 4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는 듣고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듣고 믿음까지도 사실은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쭉 내려가서 10절을 보십시다.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13절 중요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네, 나무 아래에 있는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어디 본문을 인용했죠? 신명기 21장 본문을 인용했어요. 신명기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율법을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오해 안 했겠어요? 분명히 신명기 21장에는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해 속에, 목격 속에, 들음 속에 예수님은 어디에 달리셨어요?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사람들이 구원자라고 추정하고 다니니 사도 바울로서 율법에 열심을 가진 자로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저 외국 도성까지 쫓아가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살기등등하여 율법에 열심을 냈던 자예요. 이거는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율법을 모욕하는 행위다. 어떻게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 그랬는데 그 사람을 구원자로 추정하고 쫓아다니다니. 그렇게 핍박에 열심을 냈댔어요. 그런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와 메시아를 따로 알고 있었어요. 구약의 메시아와 신약의 예수를 분리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그 신학자인 김세은 박사님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구약의 메시아와 신약의 예수가 다메섹에서 만나는 순간이다. 누구의 이 의식 속에서? 사도 바울의 인식과 사도 바울의 의식 속에서 전혀 다른 존재였어요. 구약의 메시아는 이 예수일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다메섹 언덕에서 사도 바울의 인식과 의식 속에 구약의 그 메시아가 바로 내가 핍박하던 이 예수님이셨구나. 완전히 관통하는 현장이에요. 이걸 누가 깨닫게 해주셨어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사도 바울의 인식 속에 구약의 기초적인 말씀에 이해가 없었다면 이 깨달음은 불가능해요. 두 번째,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저자가 누구십니까? 신약만 성령님이 감동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도 누가 감동하여 기록된 말씀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성령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도 소설책 같은 거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세상의 논문이나 글들은 이성으로 집중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누가 깨닫게 해주시는 책이어야 합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주시는 책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의 인생의 그 다메섹 언덕에서의 경험은 두 가지 이 기초가 밑에 깔려 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성령님이 풀어주시니까 거기서 드디어 바울의 영혼 속에 분리되어 있던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만나는 거예요. 그걸 붙여서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헬라말로 메시아란 뜻 아니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성령님이 이 지식을 열어주기까지는 이 다른 존재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사울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내내 사도 바울이 이 3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질서와 기초를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도 육체의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육체의 원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히 내 영혼이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 따라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14절을 한번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성령의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나와요. 성령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복은 뭘 얘기할까요? 오늘도 이 사모함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임했으면 참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복은 뭘까요? 예,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신 것처럼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약속이에요. 무슨 명령이죠? 온 지상의 선교의 명령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픽업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명시했죠. 너는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성령님의 약속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것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 목회를 해도 일을 해도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는 것과 자기 육체의 열심으로 일하는 것과 그 열매가 달라요.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신비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믿습니까? 오늘도 성령께 붙잡혀 또 이 한 주도 육체로 애쓰는 한 주가 아니라 성령께 붙잡히고 성령이 나를 이끄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마침이 성령님의 장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한 아침, 특별한 한 주가 시작입니다.